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리.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승천하시는 주님을 환송한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어제 우리가 보았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 12절을 보게 되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부터 돌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송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람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베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을 감람산, 우리가 올리브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산은 베단이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 평촌에 있는 아이파크로 따지면 요 관악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저 과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차가 없었으니까 이제 걸어 다니는 거죠. 제가 그 관악산 밑에서 저희 집에서 요 평촌까지 걸어오는데 제 걸음으로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있고 그래서 또 지금처럼 길이 편한 것도 아니니까 조금 더 걸린다고 쳐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길은 아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 길을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2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환송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뭐하러 그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면서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그 길이 기쁜 길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기쁜 일이 있다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길래 그들이 기뻤을까? 이런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어떤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국가나 사회 안에서 한 구성으로 살아갈 때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정치 그리고 문화와 여러 가지 관습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필리핀에 계시다가 지금 철수하신 선교사님을 만나서 식사같이 대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엄청나게 많이 와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족들하고 그쪽에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그 호텔 그쪽에서 식사를 하는데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잠깐 옆에 다른 선교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 먹던 포크하고 수저를 가져가더래요. 줄을 서서 이렇게 음식을 담아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뷔페식으로. 막 그냥 줄 안 쓰고 몰려서 막 담아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 줄서기 문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습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종교적인 상황이 어떠했냐면, 왜 종교적인 상황이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지죠. 그래서 종교적인 성향이 그들의 문화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환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나무에 매달리신 것인데, 그러나 자신들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주를 받은 자의 제자들을 환영하겠습니까? 종교적으로는 절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경고를 해두셨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결코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두 번째,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힘을 형성해서 그것 가지고 한번 뭐 해보자 하는 기대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법을 보면 십자가형을 언도해서 사형에 처하는 자는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죄지요. 가족 중에 십자가형을 받은 자가 있으면 다 숨기고 감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예 고향을 떠나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연좌제라는 거 있죠. 저희도 대학 졸업할 때쯤 직장 취직할 때 보니까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연결이 돼 있거나 북한의 공산당에 어떤 뭐 협력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가족 중에 남아 있으면, 그러니까 먼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무원은 될 수가 없는 그런 게 명시되어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 작은 할아버지인가가 북한에 계셔가지고 그 옛날엔 중앙정보부라고 했죠. 거기에 합격을 해놓고도 최종 면접에서 그게 드러나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2000년 전에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결코 제자들, 즉 십자가의 반역죄를 쥐고 사형당한 사람의 제자들이 정치적으로 환영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전혀 없었죠. 동양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역적에 해당되는 죄는 얼마나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까? 가족들도 벌을 받았죠. 우리나라에서는 친가 외가 쪽으로 3족이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9족입니다. 9족.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장 8절에 주님이 사명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될 성령 충만의 사건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임시적일 뿐이지 제자들하고 연결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큰 무엇을 줄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느냐? 혹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것을 감당할 어떤 기대에 부풀어서,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모든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면 유대교인들이 믿을 것입니까? 로마인들이 믿을 것입니까? 사명 감당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첩첩산중이라고 그러죠. 그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러죠. 제자들의 앞날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의 앞날은 먹구름만 잔뜩 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웃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힌트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1제자의 명단, 그러니까 가롯사람 유다만 뺀 나머지 11사람의 명단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명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숫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가장 많은 숫자가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6장인데 거기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장정만 세워서 5,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와 여자들 몇 명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 14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정말 소수만 남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11명은 앞으로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인물들인데, 사도행전은 이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는 어때요? 이미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죠. 모아서 이미 발생한 일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명단 13절에 나타난 이 명단들은 앞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아주 헌신적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아우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일찍 죽은 요셉 대신에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나시더니 가족하고는 상관없이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은 예수님이 잘하셨습니다 하고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놔두고 엉뚱한 일을 하느냐라는 불만을 가졌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우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때까지는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장형,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그런 가장으로 여겼다가 비로소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이 시선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 놓여 있는 어려운 상황, 그 다음에 형편, 이런 거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성령 충만 받기 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달라진 몇 가지를 더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제자들, 이 11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다 어떻게 하던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세베대 아내죠. 엄마가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길길이 날뜁니까? 내가 수제자인데 감히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느냐? 그리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우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성도들이 한 마음이라면, 이 난관을 돌파하고자 하는, 또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한 마음이 되어 있다면 능히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런 것보다도 온 구성원들이 마음을 하나로 갖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삶을 삽니까? 생각이 같습니까? 다 다르죠. 나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러나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로 뭉쳐서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는 겁날 게 없는 거죠.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교회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더 경원시 당하고 있느냐? 그건 마음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깝게도 네가 제일 장자 교단이니 우리가 제일 큰 교단이니 이런 것 갖고 싸우고 앉아있어요. 누가 주님의 뜻을 잘 가르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복음을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목사를 배출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될 때 그것은 결코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조금만 남았어도 그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했을 때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마지막에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게 어쩐지 아직 몰라. 왜? 경험해 보질 않았으니까.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기대하면서 기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왜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지요. 그렇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뒤에 뭐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지라도, 유대인들이 배척을 해서 삶의 어떤 터전에서 쫓겨날지라도,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것. 그래서 아마 이때 기도 제목은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명령을 따라 들어가는데 저들이 정치적으로 박해를 할지 모릅니다. 저들이 종교적으로 우리를 추출하려고 애를 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어떻게 하게 해주십시오?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결국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고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만든 것이죠.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가족이 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꾸 흩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능히 어려운 형편을 오히려 즐거운 형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막상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때에 겨우 남은 사람들은 이 11사람과 소수의 여자들과 그리고 평소에는 주님을 멀리했던 예수님의 아우들 몇 사람뿐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에 기쁨이 있었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모든 곳에서 흩트는 자가 아니라 모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모든 어떤 것들을 다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래, 십자가 아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